우리나라 드라마가 세계에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도 드라마를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드라마를 보시면은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여간에서 사라지지 않죠, 그죠? 주인공은 끝까지 거의 살아남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리고 또 듣고 있는 이 룻기의 말씀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주인공이 이 사사시대에 당시에 대부분의 유력한 자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은 남자였는데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일단 다 무대 뒤로 사라졌어요. 엘리멜렉이나 아니면 그의 두 아들 기럯이나 말론이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 여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그리고 룻, 오르바. 한 명은 시어머니고 두 명은 그의 자부입니다. 며느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았나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합니다. 뭐가 이상한가? 시어머니 나오미는 계속해서 이 며느리들을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계속해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다. 내가 오늘 다시 남편을 얻어서 자녀를 혹 얻는다고 해도 너희가 언제 그 아이가 장성하기를 기다리겠느냐.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을 얻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가진 것을 다 날렸습니다.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그저 이 두 아들 뒤에 남겨진 자부 둘인데, 그런데 그들조차 나오미는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미는 그들을 강권해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처음에 계속해서 따르겠다고 했던 두 며느리도 어머니의 그러한 간곡한 청에 한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오르바는 안 것이죠. 어머니의 말처럼 어머니를 따라가도 아무 소망이 없다. 나는 그냥 청상 과부로 평생을 지내야 할 텐데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이 오르바의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이상합니다. 어머니는 소망이 없다 그러는데 이 룻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하면 말할수록 룻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의지는 더욱더욱 굳건해져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룻의 마음이 마치 요새와 같이 단단해서 결코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겠다 싶으니까 나오미가 결국에는 룻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허락을 하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룻은 뭐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나오미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룻의 동서인 오르바도 알았어요. 어머니 따라가도 아무 소망이 없다. 낙은 없다. 그런데 룻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룻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룻기를 읽으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더 이상합니다. 나오미가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오미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20절에서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21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는 자기가 믿던,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을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께서 자기를 치시고 심히 괴롭게 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이제는 다 날리고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오미는 말하고 있는데, 룻은 하는 말이 뭔지 보십시오. 자, 14절. 룻은 그를, 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룻이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선하게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너무나 심하신 분이에요. 자기를 너무 극한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그러한 하나님인데, 룻이 하는 말은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거기다가 룻은 더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는 자기가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 심히 괴롭게 되었고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룻은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두 여인을 비교해 볼 때 전혀 상반된 입장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심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 도대체 그 집안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보았기에, 아니면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이 룻은 여호와를 향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룻의 마음은 나오미의 마음과 전혀 달라요. 나오미가 바라보는 여호와와 룻이 바라보는 여호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도 역사하셨고 룻에게도 역사하신 겁니다. 저는 이 룻기에 나오미를 보면서요, 마치 성경 어디가 생각나냐면 욥기가 생각이 납니다. 욥기.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1장, 2장은 이제 욥이 고난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2장 마지막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고,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변론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욥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38장부터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욥기가 42장까지 있는 그 가운데에 35장이 욥과 친구들의 이러한 서로의 변론, 이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결국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저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뽐내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분인데, 그러니까 너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니까 너가 벌을 받은 거다. 너에게 감춰진 죄악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친구들은 말하는 것이고, 욥은 아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내가 그런 걸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는지 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나와 좀 변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욥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저마다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매우 일천하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실 때 결국 욥이 40장 4절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런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드러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후에 42장에서 보니까 42장 2절에서 욥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결국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는 장면이 결국 마지막 4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매우 작다는 거예요. 매우 작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래도 실상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입을 딱 벌리든지 아니면 입을 딱 다물게 될 겁니다. 누구처럼요? 욥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그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물론 그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나오미라는 그 이름 그 자체는 즐거움이고 희락이고 기쁨이고 화평이고 참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름이지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하라. 그럼 마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들이 마라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라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땠어요? 썼어요.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의 뜻이 쓰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은, 나의 이름은 즐거움이 아니다. 나의 삶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내 인생은 쓴물로 가득하다. 이것을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에 나오미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의 삶은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의 삶은 나오미 그 이름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살림은 풍요했습니다. 흉년에 가산을 정리해서 풍요롭게 떠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나오미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사는 여자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은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것이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때로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욥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였던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같이 받으시는 것이 어떠한 예배인지를 보여준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한 것으로 인해서 형의 시기와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애매히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노아를 생각해 봤습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비웃음 속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아도 순종함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준 순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120년의 고난은 결국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보상되었습니다. 저는 요셉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으나 실은 함께 하심으로 종의 신분이든지 죄수의 신분이든지 총리의 신분이든지 어떤 신분이나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형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셉의 사건입니다. 요셉은 또한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시다는 것과 장래일까지 아시고 그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 일에 택하신 백성 곧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때로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종말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 시대의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 것을 말씀을 하셨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하신 후에 다시 그를 저기 사르밧으로 이렇게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그곳에 보냈을 때 그곳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는 이제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빵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셨던 것이죠. 엘리야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엘리야는 우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 보게 되면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장 18절에 보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는데 그리고는 그 과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이 여인처럼 말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냥 내 아들과 함께 내가 마지막 빵 한 조각 먹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오셔갖고 모든 희망은 죽어서 왜 희망 속에 이런 괴로운 고난을 주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에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는 지경에 그냥 놓아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내리셔서 이 집에 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엘리야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과부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줍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참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말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진실함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더 큰 지경으로, 더 단단한 믿음의 반석 같은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이 괴로운 일을 겪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오미를 향해서도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물론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뭘까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저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바로 이사야 58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로 맛보게 하시려고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날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호와 안에서 즐기게 되는 참된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는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러 가고 친구를 만나러 가고 또는 다른 쾌락을 추구하러 가지만은 우리들은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나오미가 비로소 자기의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그 땅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다시금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셨던 그 일을, 선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로 여호와 안에서 누리는 참된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결국 나중에 마라라는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는 마라라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지만 그는 나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통해 진짜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행하신 일들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룻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룻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잠깐 우리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2장에 가게 되면 나중에도 보겠지만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와 룻의 그러한 대화가 나옵니다. 2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13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알아주었던 것입니다. 룻의 마음이 무엇이었겠어요? 나오미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계속해서 소망이 없다, 내게는 소망이 없다, 내 집으로 가라, 내 부모에게 가라, 그곳에서 너희가 새 남편을 얻어서 즐거움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룻은 계속해서 나오미를 따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주관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지 않다면, 정의롭지 않다면, 공의롭지 않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진리 가운데 행하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병약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풍요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돌보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낭비하던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잘한다 한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섬기시겠어요? 비록 자기의 남편이 그렇게 낭비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그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이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비록 모압 땅에 거했지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땅,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나안 7족속이 거하던 그 땅,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땅에 거주하던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도 그곳에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했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기를 원했을 때 그는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 물론 모든 것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나오미도 룻기의 주인공이요 룻도 룻기의 주인공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주인공처럼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역사하셨고 룻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괴로운 때가 잠깐 있을지라도 결국 그들에게 여호와 안에서 누리는 참된 즐거움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항상 그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